글로벌 여론조사인 입소스의 행복지수 조사가 있었습니다. 24개 중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19%로서 24개국 중에 23위였습니다. 즉 현재 생활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고 또 어느 정도 그렇다가 17%였습니다. 81%가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1인당 국민 총생산이 우리보다 15배나 낮은 인도의 행복지수는 60%였습니다. 우리보다 4배가 낮은 중국의 행복지수는 41%였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에 불감증이 걸린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행복의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행복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의 조건들을 깨닫고 우리가 행복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이 시간 사람들 위해서 에덴 동산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 에덴 동산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환경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창조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생명들도, 다른 동물들도, 다른 생명들도 흙으로 만들어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사람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이 됩니다. 주일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 목자님들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단순히 감성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또 영혼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끼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지상 낙원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곧 에덴의 동산입니다.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이란 말은 희락과 유쾌함 또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행복의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들이 맛이 있고 향기가 나고 색깔도 예쁘고 영양가도 높은 천연, 무공해, 웰빙 푸드였습니다.
이 열매들이 언제 어디에든지 있어 이제 항상 만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임으로 언제 어디서나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과일은 먹고 저 과일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이제 먹도록 마음껏 먹도록 하셨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맛있을 뿐만 아니라 먹은 후에는 힘이 생기고 원기가 왕성해지고 활동력이 넘쳐서 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좋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에덴 동산의 분위기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음식점에 맛있는 음식에다가 또 분위기가 좋으면 얼마나 비싸고 참 이런 데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그냥 에덴 동산은 다 그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가 그냥 너무나 좋습니다. 그냥 거기에 보면 자연이 나무들이 각종 나무들이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소나무도 아름다웠고 막 쭉쭉 뻗은 나무도 있었고 또 나무들뿐만 아니라 또 꽃이 우거져 꽃이 피어서 동산을 수놓았습니다. 정말 그곳은 아름답고 또 공기도 맑고 아주 에덴 수목으로 이루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고 보면은 그냥 아름다운 세계가 쫙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산림욕하기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멋진 동산에서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 사람은 행복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사방에 강물을 흐르게 했습니다. 강이 하나만 있어도 풍족한데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네 군데로 강이 흐르도록 했습니다. 강물은 너무나 맑아서 그냥 들여다보면 막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강에 들어가서 풍덩 들어가서 이 물고기들과 함께 헤엄치고 또 나와서는 숲속에 들어가서 새들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또 새들과 찬양을 하면 그냥 짐승들이 무슨 소린가 하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춤을 추고 표범과 또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서 장난치고 암소와 곰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와 자유로움과 찬양과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찬양이 넘쳤습니다. 에덴의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곳이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에덴의 동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은 먼 옛날 태초에 그때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하고는 무의미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그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설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영접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사람을 위해서 창설하신 그 사람을 가지고 이 자연 환경을 유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현재 자연 환경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오염되었고 또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변치 않고
이 시간에서도 자연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유지시키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별나라를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깝게 여기 창경궁의 아름다운 이 성대 캠퍼스, 또 삼천공원, 완용공원, 이 산들의 이러한 환경을 볼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우리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감사 제목이 충만합니다. 2년 전에 IMF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그 순위가 184개국 중에서 31위입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최극빈국이었습니다. 거기도 꼴찌에서 두 번째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식사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켓스에 옥수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또 그것도 부족해서 서로 경쟁하던 그것이 그렇게 뭐 몇백 년 전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뭐 집안에서 고깃국 끓였다가 해가지고 여기 가서 기대를 하고 가보면은 돼지 기름이 둥둥 떠다니고, 그 돼지 기름 떠다니는 것도 그냥 삼촌들 목이지 저는 찝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정말 요즘은 계절마다 그냥 안 나오는 과일이 없습니다. 뭐 그냥 온실 재배가 그런데 요즘도 뭐 딸기가 벌써 나왔고 참외도 지금 먹고 그냥 뭐 못 먹는 과일이 없을 정도로, 그냥 김밥집 가도 메뉴를 보면은 세봤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인가 세봤는데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60개 이상 뭐 이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뭐 메뉴 60개는 뭐 약감이다. 그냥 뷔페집 가면은 100, 뭐 200개씩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 세계가 참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뷔페 가면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참 잘 먹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못 먹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할까? 어떻게 하면 몸매를 유지할까? 염려를 합니다.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근심하기보다도 궁핍해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바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에덴의 동산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진정한 새 예루살렘,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에덴에 대한 소망을 다 예언해 왔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이러한 모습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그 나라가 얼마나 축복의 나라요 행복의 나라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그 위엄에 비해서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하고 영광된 하나님 나라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죄악의 조금 이 그림자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악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선악과는 뭡니까?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선악과가 필요 없습니다. 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둠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이 온 나라에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 영광스럽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 그냥 과거에 그 있었던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현재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새로운 에덴, 완벽한 에덴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비전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누리며 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게 하셨습니다. 이 나무들이 동산의 중앙에 있다는 사실은 이 나무들이 행복의 중심이요, 또한 이 나무들이 에덴의 핵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과 진리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은 생명과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생명과 진리가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낙원의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없다면 그 환경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명을 누리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도록 했지만 생명나무에 대한 이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고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력이 충만한 삶을 살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선악과를 봄으로써 선과 악이 이 세상에 있음을 분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선악과 그 말 속에는 악이라는 의미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지키게 했다는 것은 외부의 악의 세력이 침범할 것을 이제 예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이 있음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악의 세력을 막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악의 세력을 막는 길입니다. 선악과를 열매를 먹지 않은 것은 에덴 동산을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사람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삶의 지표, 바로 진리, 아담의 바이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이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심으로써 사람이 생명을 누리며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살도록, 그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살도록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을 드려야겠습니다. 20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지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과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생명이요 자신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게 하신 것입니다. 없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하늘나라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진정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도 생명의 떡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면서 우리 심령이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으로 많은 것을 머리가 커지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명력이 충만하고 예수님을 일한 영원한 생명이 넘치도록 한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적으로 영원한 이 생명력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서 피하게 되고 멀어지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멀게 하는, 죄에서부터 피하게 하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무도 죄에서 사단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에 물리면 죄에 한번 걸려들으면 그냥 수렁에 빠집니다. 자기 힘으로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어떠한 위대한 철학으로도 영원히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진리의 힘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거룩함을 갖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함은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죄에서 구별하여서 거룩한 삶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감사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정의 행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행복했습니다. 아담은 들짐승과 또 공중의 새 등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는 꾀꼴꾀꼴하니 꾀꼴이, 너는 딱딱딱딱거리니까 딱딱거리, 너는 돼지같이 생겼으니까 돼지. 이 이름을 붙여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마냥 즐거웠습니다. 이름 지으는데 재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습니다. 마냥 즐거웠습니다. 막 뛰어다니면서 너는 짹짹거리니까 짹짹이 막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는 즐거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딱 한 가지 뭔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짐승들은 다 쌍쌍인데 아담만 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완전히 마취해 놓고서
갈빗대를 뽑으셔가지고 이제 갈빗대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질이 훨씬 여자가 좋습니다. 예, 남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예, 본 차이 납니다. 이거 굉장히 질이 좋은.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 흙입니다. 어차피 본도 이 흙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아름다운 여자를 만드시고 짠짠 짜잔 하고 아담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아담은 그냥 딱 이렇게 보니까 아름다운 그 여자가 올 때 너무나 그냥 감사해서 애정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진짜 맞습니다. 뼈 중에서도 갈비뼈입니다. 뼈 중에서도 참 이 우리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들을 잘 감싸주는 갈비뼈요. 우리를 도와주는 보호의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돕는 배필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다가 아내까지 얻게 되었으니 정말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의 클라이막스는 결혼한 남자가 여자의 결혼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행복은 그 당시에 아담과 아내에게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는 이 땅의 모든 남자들, 여자들 이제 행복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갑자기 아담과 그 여자 결혼 얘기를 하면서 결혼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을 보면 이것이 아담과 그 여자만을 위해서 한 말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아담과 그 여자만을 위해서 말한 것이라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아담이 떠날 부모가 누굽니까? 아담 아버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습니다.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정의 제도를 창설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가정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이의 모든 가정이 따라야 할 결혼의 원리를 가르쳐주면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아직 결혼하지 못한 동역자들도 이제 잠이 얼마 후에는 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조급하게 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끔 잊고 삽니다. 어떤 때는 아내가 있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면이 끓여 먹고 싶은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좀 귀찮아 이 잔소리로 들려서 편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내가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뭐 길게는 아니지만 해외여행에 갔을 때 저는 이런 사실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라면을 못 끓여 먹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음식을 못 먹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참 홀로 외롭게 지낸다는 것이 참 힘든 것입니다. 아내가 옆에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하고 뿌듯한지 모릅니다.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또 우리 모두가 이제 가정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모든 여건들, 자연 환경을 주시고 풍요로운 이러한
모든 환경을 예비하시고 또 생명이 충만하게 하시며 진리를 지키며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시며 또 아내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성부,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님의 참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정말 연출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모든 행복의 조건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또 그 사랑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랑이 그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행복하고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